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각종 언약법들이 주어지는데, 이 언약법들은 판례 형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들 안에는 인간의 인권과 생명 존중,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재산의 보호라는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종에 대한 보호제도는 고대 중동 지역의 어떠한 법전에도 그에 비견할 만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법의 위대함이죠. 물론 고대의 문화와 오늘날 문화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타나는 노예제도라든지 여성의 낮은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노예제도와 여성의 낮은 지위가 당연시되던 그러한 고대 사회라는 특정 시기에 적용된 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진보적인 법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규를 적용하시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폐지하시기보다 그것의 규제를 선택하셔서 그 사회 속의 약자들이 받는 억울함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21장 1절부터는 종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히브리 종을 샀다는 것은 빚 때문에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이나 가족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전에게 평생 예속되는 재산으로서의 노예가 아니라 6년 동안 섬기는 것으로서 빚을 청산하고 7째 해에는 몸값의 지불 없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자식들을 낳은 경우에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평생 상전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내와 자녀를 볼모로 잡아둔 것으로 보기 힘든 것은 오히려 평생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는 소위 먹고 사는 일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의미가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 이하에서는 자기가 종으로 팔리지 않고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경우에는 남자들처럼 7년 만에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남녀를 차별한다거나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착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여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대부분 첩이나 아내로 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상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파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는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고대 중동의 사회학적 환경과 그 시대의 통념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는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는 만일 이것을 어기면 여자가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이죠.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의적 살인과 고의성이 없는 살인, 그리고 상해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죽음이라는 대가입니다. 14절에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고 상해를 입었다면 완치되기까지 합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 절차대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13절에는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피성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의 히타이트 법에 보면 재산이 많은 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생명값, 즉 속전을 치르고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엄정한 입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 31절과 32절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돈으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있었던 고대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한 자에 대한 판례가 나오는데 고대 중동 지역에서 성행했던 노예 거래 행위를 강력히 금하고 있는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한다거나 노예제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동해보복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때 동일한 상해로서 처벌받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눈에는 미개하고 잔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면 상전들에게서 아랫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폭력이 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즉 상전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보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죽음으로써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법에도 동해보복법이 있지만 고관과 자유인과 노예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처럼 평등한 법도 없는 것이죠. 22절에는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태라는 말은 조산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아기가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임신한 여인이나 아기에게 해가 없다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의 결과가 임신한 여인이나 아기의 사망이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28절부터는 가축이 상해를 가했을 때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이것은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로 간주하여 살인의 죄책이 주인에게 주어집니다. 소와 소 주인이 모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은 다른 지불을 요구할 수 있었고 소의 주인은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줘야 하고 부주의에 의해 타인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야 했습니다.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가해한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다면 죽은 소는 산소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법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본문의 법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언약법의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약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인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법이 바로 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